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입니다. 오늘 2월 5일 출애굽기 5장을 낸 날인데 5장은 23절까지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 있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야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출애굽기 4장에서는 사명을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두 개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한 동역자를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갈 수 있도록, 담대히 갈 수 있도록 하시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5장, 오늘 말씀 여기 본문에서는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청하고 그 요청에 따라서 바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장 1절을 보시면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 아론이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그 말씀이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7장 16절, 8장 1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에서 계속 거듭돼서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품고 있는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행할 때에 그 반응이 어떠한가인 것입니다. 그 반응이 예상과 달리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한가? 2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바로가 보인 반응은 난 여호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가? 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겠다 라고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 명령을 순종함에 있어서도 호의적인 반응이 아니라 이렇게 반대적인 반응,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냥 거절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이 백성들이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 요청하는 그 말, 그리고 그곳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이 백성이 아직 여유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사흘길쯤 나가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겠다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더 고된 노동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명령하는가? 7절이야 이렇게 됐습니다. 7절 보시면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게을러서 그런 소리 한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벽돌을 만들 때 짚을 주지 말고 그 짚을 스스로 구해서 가져와서 만들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벽돌의 수요도 예전과 같이 똑같이 만들도록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는 그 백성들이 게을러서 시간이 남아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다 생각해서 더 노동의 그 강도를 높여서 그런 쓸데없는 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론과 모세의 말을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바로의 말대로 그대로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게 하고 그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수요를 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훨씬 더 고된 노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기록원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우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그 명령들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령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들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라고 하면서 바로의 그 마음은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만들어야 될 벽돌의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짚을 가져와서 만들어야 되는 그 노동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좋을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는가? 20절 보시면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마침 모세와 아론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는가?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미운 바가 되었다. 너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더 힘들게 되었다. 바로와 그 신하의 눈에 우리가 미운 털이 박혀서 더 고된 일을 하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를 원한다. 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오히려 그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상황. 누가 누구의 편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모세는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마지막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23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그 백성들과 설왕설래 또는 따져 묻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려는가?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가면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했던 그 노력,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나아가는데도 그 백성은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나를 대적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을 어떻게 더 학대하십니까? 주의 백성을 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비난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서운함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뜻하신 것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며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5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바로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백성들이 게으르다 생각하여서 더 중한 노동을 시키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삶이 항상 긍정적이고 또 호의적인 반응으로 다가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순종하는 길이었지만 오히려 바로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비웃으면서 오히려 더 악한 반응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 같은 동족에게서도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도 때때로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움과 또 환난들이 닥쳐올 수도 있고 같은 편이라 생각하였던 그 사람에게로부터도 비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너무 낭망하지 말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또는 같은 동족과 상황을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 맡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모세를 불러 사명을 주실 때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하게 하여서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그 장면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에 보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큰 재앙을 만나게 한 이후에 보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 말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길이 열리는가, 탄탄대로가 열리는가, 그렇지 않고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되 그 백성에게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하여 고난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은 항상 즐겁고 기쁘고 평안한 길이 아니라 때때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방편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당장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또 주어진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에게 갔다가 바로의 거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더욱더 심해지고 모세를 원망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도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절과 반대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수 있는 줄 알아 때때로 예상치 못한 상황과 여건을 만나게 될지라도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말을 의지하여 내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내 자신과 우리 모임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